제5계명 부모 공경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이기도 한데 여전히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감기, 호흡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 일교차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이기가 나서 약을 투여했는데 아마 이거 조금 시술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일교차는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은 이 초록빛 새 이파리들이 실록처럼 나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증상들 이 모든 것도 잘 해결되리라 그렇게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교우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심을 하다가 성경 본문을 예고된 본문을 봤더니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면은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겉사람은 겉에 보여지는 모든 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결하고 쉬운 유머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질그릇에 관한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질그릇과 비교되는 금그릇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지만 금그릇은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그릇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금그릇에 관한 내용보다는 질그릇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금그릇과 비교되는 질그릇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제 한번 나가봅니다. 질그릇은 금그릇에 비해서 잘 깨집니다.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질그릇이 자주 깨지면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질그릇이 자주 깨진다.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는 잘 맞추시는데 오늘 쉬운 문제는 조금 머뭇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입니다. 느낌이 오셨나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질병도 일교차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순식간에 그리고 항상 우리 몸에 달고 있는 것이 질병입니다. 자주 깨지기 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배를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질그릇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각사람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킨즈기라고 하는 도자기 수리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킨츠기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깨진 도자기, 이것도 역시 뭐 질그릇이에요. 그렇죠? 깨진 도자기를 수리를 하고 보존을 하는데 뭘로 하냐면요, 금가루로 한답니다. 금가루로 깨진 부분을 다시 붙여서 이 그릇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깨진 자리에 금이 들어가 오히려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를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 킨츠기라고 하는 이 기술이 일본에 있었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배, 이 보배는 과연 뭘까요? 질그릇 안에 부어주신 이 보배는 과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서신서를 기록을 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것에 이기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증언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보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 예수를 보배로 담지 아니하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대로 옮길 수가 없다. 내가 아버지를 보배로 여기며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배로 삼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어가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라.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증언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우리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지요. 그분의 이 고백록 중에 한 구절이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내가 된 것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이런 표현인데, 에브라함 링컨도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오직 오늘 내가 나가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기도 덕분이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주 소소한 그러한 얘기인데, 어머니 낸시, 그분은 가난하고 병약했지만 성경과 기도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자신의 아이가 보배 같은 믿음 안에 살기를 기도하면서 양육을 했다 합니다.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병들기 쉬운, 그리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그 질그릇 안에 이 담은 것이 뭐였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라는 것이 이 링컨의 고백록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보배는 결국 뭐가 되었을까요? 남북 전쟁 사이에 그야말로 엄청나고 힘들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됐던 노예를 해방하고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정말 나라를 구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링컨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보배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으로 잔치를 베푸시며 눈물을 씻기시며 수치를 제하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남유다 말기입니다. 유다가 패망하기 직전 정치도 종교도 문화도 모든 부분에서 정말 무너지는 바로 그때에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지하시는 분은 오로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질그릇 같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된다 다짐을 하고 부모를 떠난 지 벌써 한 50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 곁을 떠나 대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그리고 지금은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께서 너는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잘 몰랐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온전하게 사는 길이다. 그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 가족 얘기는 설교 시간에 별로 안 하는데 하나는 공군, 하나는 육군에 근무하고 있어요. 복잡한 세계고 여기저기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해, 생명이 제일 중요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가 군대 가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고 군대 가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정병이 되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우리 두 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일평생 그 믿음 가질 수가 없으니 부대에서 고생은 되겠지만 그리고 견디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고하게 정리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이제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것도 제가 부모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부모의 마음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값싼 거 주고 싶지 않고 가장 귀한 거 주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에는 딸이면서도 동시에 어머니가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부모가 돼 있는, 아버지가 돼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무엇인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자녀에게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분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 안에 무엇을 담아줘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세상으로 필요한 거 많이 담아줍니다만 본인들이 이룩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자녀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담아주는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공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 바람인데요. 자녀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는 자녀가 있고요. 은혜가 없는 자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많은 것을 물려줘도 은혜가 없으면 다 사라집니다. 없어도 부족해도 은혜가 있으면 채워지고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지만 자녀 위해서 질그릇처럼 이미 일이 깨어진 분들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물려주신 예수라는 보배를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보배를 담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이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많은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고백으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날 부모 공경에 관한 제5계명 알고는 있습니다만 의무, 당위로 여기면서 오히려 퇴색된 그러한 의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두 가지, 어린이 주일에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버이 주일에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전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전부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과잉보호와 의견 독살로 부모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87세이신데 말하시는 것도, 판단하시는 것도, 걸어 다니시는 것도, 심지어는 차량 운전하시는 것도 조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위축시키고 힘들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제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오고 해결될 때가 오는데 이것을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오늘 성신교독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저주받을 것이요. 잠언 20장 20절, 등불이 흑암 중에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을 보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지적하는 자, 시도하는 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 계명에 대해서 그거를 어기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런 얘기로 끝내면 안 되죠. 그러면 반드시 부모에게 해야 되는 두 가지도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부모에게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존중과 선택권을 반드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물론 예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espect,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은 그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격적인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존중과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부모에게, 노부모님에게 존중과 선택권을 얼마나 부여하고 있나요?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존중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차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소한 관심으로 돌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이 말씀 지금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의 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신의 사랑에서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은 두 번째 명령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게 복이 있으리라. 오늘 성신교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보배로 여기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보배로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십계명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배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계명이다 보니까 성경이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보배를 심겨주셨습니다. 보배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부모를 끼워 넣어 주셨어요. 깨질 듯한 질그릇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권속님들, 우리 권속들, 그리고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